사람들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그 갈 곳이 정확히 어딘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불분명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압박감에 있어서 빨리 운전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딘지 대략적으로 알지만 운전을 해서 딱 나가게 되면 나가다가 결국은 멈추게 됩니다. 이곳이 맞나 저곳이 맞나, 오히려 시간이 더욱더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알아야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 나가야 할 그 곳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때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때에 서로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실수로 배에서 물속에 큰 칼을 떨구어 내버렸습니다. 너무나 당황했지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칼이 떨어졌다.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금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자 하더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가리라. 배가 나루터에 닿자 젊은이는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가 표시한 곳에 뛰어든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찾아도 그 칼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칼의 표시를 배에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배에다 이곳에서 빠뜨렸어. 배는 이동을 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빠뜨렸던 곳, 빠뜨렸던 자리, 거기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자신은 묘안을 택하였다, 묘안을 생각해냈다, 기뻐하였지만 그것은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도 곧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그래, 나는 지혜롭게 이것을 선택하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것은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조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온전히 알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와 지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민을 우리도 하였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지혜인가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죠. 고린도는 로마 제국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지성 또한 철학이 발달된 도시였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와, 정말 지혜롭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믿음과 세상의 지혜 사이의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고민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 18절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 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본문의 핵심 단어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의미하지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관점에서는 십자가는 그저 형벌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구원의 능력이지요.
십자가는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어리석음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능력은 어미하고 기이하며 비상하며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신묘막측함이지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그 뜻은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능력을 뜻합시오. 이 능력은 창조의 능력과 동일한 차원의 힘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죄에 있는 자를 단순히 용서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있었던 인간의 원죄를 회복하고 세상을 재창조하는 능력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를 하나님 안에 재창조되는 그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된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더욱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지혜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들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았으며 세상이 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모든 것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지식은 세상 속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런 엄청난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같이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만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삶이 재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십자가는 그저 죄의 형벌입니다. 어떤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제3자의 일이지요. 그저 어리석어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뜻을 알지 못하였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심지어 부활한 그때에도 대제사장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군인을 매수하여 거짓을 전파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몰랐기에 사람이 시체를 가져갔겠다라고 생각하며 그의 제자들을 범인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수하여 잡혀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지고 바벨론의 지혜자 중에 지혜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들어섰을 때도 여전히 다니엘은 지혜자 중에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이죠. 왕은 다니엘의 지혜가 너무나 놀랍고 믿음직스러워서 다른 고관들 위에 다니엘을 세우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관들은 질투를 하여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증거를 찾습니다. 허물을 찾습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질투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고관들이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며 당신은 신과 같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왕을 기쁘게 이야기하며 지금부터 일정한 시간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하지 않기를 금령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왕은 기분 좋아 그것이 어떠한 계략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금령을 선포하죠. 다니엘은 이 외부적으로 오는 신앙의 위기 속에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미련한 선택입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시험, 그것을 했을 때는 잘못되어 가게 되는 것. 고관들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뻔히 보이는 위협을 피하지 않는 이 사람을 보며 이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다, 너무나 금방 넘어뜨릴 수 있는 쉬운 사람이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보며 조롱하였고 다니엘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습니다. 밤새 그 안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였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였던 그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방 나라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욱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역설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능력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까지나 인간을 기준점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지식을 유한한 인간이 그 뜻을 다 알 수 없죠. 철학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알 수 없으니 인간의 영역만이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식의 무한함을 알 수 없음 혹은 없음으로 치부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의 지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인간의 지혜가 멈추는 곳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서 세상 속에 살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부자입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자입니다. 물론 약간의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시선들은 있습니다. 싫어할 만한 일을 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의 잣대에 보면 그는 불법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긴 했지만요. 물론 사람들이 싫어하여서 지탄의 대상을 될지언정 그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과 가진 재산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성공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쇄할 만큼 이 삭개오는 자신의 성공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빨리 파악했기에 로마에 붙어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였겠습니까?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알기에, 어떠한 것을 전하기에 왜 다른 사람들에게 돈도 받지 아니하고 고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궁금해였습니다. 자신의 돈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러던 중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꼭 보리라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만남이 인생 일대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삭개오의 세상적 영특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여도 부유한 재산과 성공이라는 타이틀이 더욱더 중요하였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사람들이 미워하여도 나의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모은 것인데, 어떻게 내가 쟁취한 것인데, 그렇게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을 바뀌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네가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니? 자신의 것을 나눠줘야 하지 않니? 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 내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성공에 대한 그 열망이 아무 의미 없음을 알게 되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로 결단합니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속여 축적했던 자신의 삶의 원칙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변화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 삶의 중요성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어떠한 평안임을 알았기에 세상의 부에서 오는 그런 유익과 즐거움을 모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아함을 자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선택이 어떠한 선택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포기한 삭개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어떠한 것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세상에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붙들 때 세상의 것들보다 더욱더 크고 위대한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해 보이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십자가는 모든 인간적 자랑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완전한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영광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고 십자가에서부터 끝납니다. 때로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고 나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잃어버렸을 때 그 중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재산을 열심히 모으려고 할 때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지만,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재산이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나의 능력이 아무런 힘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된 진리를 알 때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큰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때에 생명의 귀함을 알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 우리가 영원한 소망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면 능력이 많은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그의 마지막도 매 한 가지입니다. 슬픔과 낙심으로 채워지지요. 그러나 기쁨과 평안으로 장례식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채우는 자들이 있지요. 바로 믿음 안의 선자들입니다. 그들은 장례식이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영원한 소망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법도는 한계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와 기한이 없는 영원한 참된 진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히틀러에 반대하여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나치 수용소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때입니다. 오늘도 힘겹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옴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보며 어리석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선택은 그 어떤 선택보다 가장 귀하고 존귀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징벌의 십자가가 우리의 맨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재창조하는 그 영광의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만, 나약해 보이지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는 오직 십자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